8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무능한 자임을, 연약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길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장벽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그 길에 있는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영혼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손길에 의해서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또한 그 슬픔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통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고 마음이 높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소생시키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까? 통회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에 어떠한 막힘이나 장벽이나 방해물이 제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심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죠. 17절에 하나님이 진노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깨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노를 이제 그치기로 결단하십니다. 이들과 영원히 다투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해하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 것은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피곤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낙심시키고 절망시킬까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멸망과 파괴의 길로 이끄는 이들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죄악을 제거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 아래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노를 그치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18절에 나오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열매의 결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소견과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악인들은요, 평온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진흙이 들어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진흙이 물속에 가라앉으면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손을 한번 담가내면요 이 밑에 있었던 진흙은 다시금 솟구쳐 올라서 그 물을 온통 더럽힙니다. 악인들은요 겉으로는 때론 평온한 것 같지만 그들은 실상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평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회복의 놀라운 선물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